하나님께서 저희들처럼 사랑하사 만세전에 아버지 저희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곳에 예수생명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아버지 이곳에 세우셔서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신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감춰진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날마다 은혜의 은혜로 살아간데 무조건없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성령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밤에 왔다 그랬어요. 밤에. 낮에 오면 어떠고 저녁에 오면 어때요? 근데 왜 꼭 굳이 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면 여기 19절에 보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한 절 더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밤의 정체성이라 했나. 그래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신앙이 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 의 19절의 말씀처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 어둠이 뭐예요? 어둠.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어둠이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이 어둠이에요. 우리 생각, 마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육신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이 텅 비어있다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이며 사랑이시며 또 생명이신 하나님이 왜 제일 먼저 어둠을 창조하셨을까요? 어둠을 창조해야 그 안에 빛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둠에 맞게 빛을 넣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에 오셨죠.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낮이 12시니 대낮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왜 밤에 왔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어둠. 그래서 빛이 왔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 어느 땅?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영접질 안 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아직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죠.
빛이 아니고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네? 밤에 어떤 사물이 잘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어둠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이라는 그런 말씀의 소유자는 참 빛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2절에 중간에 보면요,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기적과 능력과 또 어떤 병도 다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기적과 표적을 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인간은 소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인간은 말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니고데모도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께 온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니고데모가 온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보고 왔다 이 말이에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와서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면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로 갔는데 아무도 거길 또 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진짜 그 신이 진짜라면 예수님처럼 내려왔다 올라가셔야 돼요. 사람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그런데 다 소리로는 나타나. 그런데 모습은 없어. 형상은 없어. 그러니까 다 가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그랬죠. 우리는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뭔가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멘.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멘. 꼭 들어서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무언의 소리가 있었어요. 무언의 소리에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씀을 거기에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 무엇인가 깨달았죠. 그러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늙으면 늙었다는 것은 뭐예요? 늙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 하면 죽음, 그죠? 죽었죠. 우리가 뭐 질병으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다 늙으면 죽게 돼 있다는 말이죠. 늙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늙으면 날 수 있었나이까? 그러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모태는 뭐예요? 사람의 육신의 모태죠. 두 번째 모태는 뭐예요? 영의 목적이, 영의 모태라면 영적인. 그 영의 모태는 무슨 의미예요? 영의 모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잖아요. 말씀. 예수님도 말씀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해산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한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낳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반드시 그 나라는 봐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게 말씀을 믿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 본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3장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회개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거. 답이 앞에 있는데 구체 그 답을 놓고 다른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그 답만 믿으면 되는 거야. 답만 잡으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다 하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 나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아멘. 그런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아직 거룩히 여김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천국을 하늘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아멘. 또 물과 성령, 그죠? 말씀과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건 뭐가 거듭나요? 영이 거듭나는 거죠. 영.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문자적인 말씀이 있고 이 문자적인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만 가지고도 설교를 10번도 할 수 있어요. 왜? 이걸 다 풀으면 돼. 풀으면 10번도 할 수 있고 2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물과 성령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과 물과 성령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성령은 말씀에 운행하시는 거지 교회에 운행하시고 기도에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운행하시는데 어떻게 운행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랬죠. 성령으로 낳아야 돼요. 우리는 낳은 존재예요. 성령으로 낳은 존재. 아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아멘. 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럼 누가 육으로 낳고 누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리를 하면 안 돼.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이 세상 누구도 어떤 모형도 어떤 형상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은 항상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물과 성령,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한 것은 우리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죠. 그 육도 있죠. 그 육으로 난 것은 무엇으로 났다고 하는 거냐면 율법으로 났다 이 말이에요. 육은 우리 육은 율법으로 났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깨달아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귀히 여기죠. 하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면 얼마나 귀히 여겨요. 왜 그래?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이 다 귀히 여기고 신비스럽고 그죠? 그런 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떻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특별히 그것을 이상의 어떤 현상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과 육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다 신기한 거지만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과 영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은 율법으로 낳고 내 안에 속 사람 영은 진리의 말씀으로 난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빛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빛. 그죠? 세상에 우리가 마음 먹고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져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에 대하여 이제 세 가지 심판을 하시는데 의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은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임금이 누구예요? 임금. 우리 각자가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못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생명교회 오고 싶으면 올 수 있어.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는 우리 각자가 주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이 말을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늘나라가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해요? 우리 육이 없으면 영이 존재해요? 네. 하나님은 구원시키는 방법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혼란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이 왜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계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세계우상은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이 성경에 맡은 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다윗, 솔로몬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훌륭하죠. 훌륭하다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그 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표일 뿐이에요. 모형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냥 그 모든 인물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위대하고 더 잘나고 못나고 이런 빈부격차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뭐예요? 영은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예요. 아멘. 지금은 좀 뭐를 조금 이렇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은 모를 뿐이지 언젠가는 다 알게 됐어요. 그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 없는 사람이나 결국은 다 하나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존경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에게서 다 나온 사람들이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위대해봤자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죄송하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 말씀도 그렇게 유명하나요? 제가 볼 땐 터무니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룬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쫓아왔다는 표적. 이 표적은 생명이 없어요. 살리는 생명이 없어요. 일시적인 다 현상일 뿐이에요.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잠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진리도 아니고 보혜사 성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냐 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줌을 당할 것이요. 또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버려둠을 당하고 누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응?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악으로 볼 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선악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지금도 선악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악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사람과 겉사람. 응? 그래서 두 여자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 두 언약이 나오죠. 응? 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인데 땅에 언약이 있고 하늘에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인데 내 속사람은 하늘의 언약을 잡은 것이고 내 육의 사람은 땅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땅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의 언약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응? 왜? 천국은 육에 가요? 하늘나라 육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우리는 다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육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율법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육은. 그러나 영은 뭐예요? 영은 항상 하늘에 신령한 것,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 육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심장이다 이런 거. 심장.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뭐야? 거룩한 성령. 성령.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우리 율법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사람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내 겉사람을 차츰차츰 소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물론 우리는 사는 날까지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건강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90살 넘게 산 사람은 없었지만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 계시록의 요한. 그 요한은 자기 명대로 살았어요. 우리 그렇게 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것이 복이라 이 말. 복. 그것이 복이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었다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또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에 뭐가 있어?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소리의 에너지.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다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아이된 자. 아이는 잉태를 했어요. 근데 진리로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또 젖을 먹이는 자. 젖을 먹이는 자는 뭐예요? 그때 도의 초보의 말씀만, 그러니까 육적인 말씀으로 먹이는 자.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육의 마음을 부하게 해주는 말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젖을 먹이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화는 육신이 당하는 거고 영혼은 그날에 사도마을의 선칭장을 보고 왔죠. 그래서 연단 장소, 훈련 장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르면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든 하늘나라에 가 있든 우리는 똑같은 동역자이며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다 아비라 하지 말아라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된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